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0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우리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단어는 파라람바노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람바노의 뜻은 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듣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났을 때요, 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소리를 파라람바노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켓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리게 되는데
그러한 소리 파라람바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파라람바노의 소리를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코마이는 주관적이고 내적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데코마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파라람바노가 아닌 데코마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파라람바노가 아닌 데코마이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데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받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데코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마음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데코마이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사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상사가 나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마디도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왜 대통령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곰곰이 개인적으로 곱씹어 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듣는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 듣는 태도, 듣는 마음의 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는 즉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도 하나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니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무런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고넬료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는요, 그냥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친척들 또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고넬료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매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게
받게 되면은 아무런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주어지는 이 말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코마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본받고 있었는가 말씀하는가 하면은 고난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난을 본받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출교를 당하는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유대인들은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매를 맞고 만약에 돈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은 일반인들과의 교제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곡하는 것도 유대교의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유대인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은 사형과도 같은 그러한 형벌인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난들을 감수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으로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시대에는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더 이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이방인들이 다른 직장을 얻으려도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내하면서 견디고 있는 모습에 바울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난들 잘 감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프랑스의 수도사인 샤를드 푸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는 군인이었는데 군인으로 재직하는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는 캐톨릭에 귀의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된 이후에 사하라 사막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푸코가 쓴 책 가운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대단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코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 저는 이 내용 보면서요,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고난 앞에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루터는 중세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은 본인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되고, 또 소환에 응하게 되면은 마치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루터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힘들어하며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때 아내가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럼 참담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요,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장에 가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당신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겠느냐며 울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게 됩니다.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령님이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해서 브롬스 의회로 가게 됩니다. 브롬스 의회에 도착했을 때 그 의회 지붕의 기와장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 지붕의 기와장들처럼 많고 그리고 다 나를 향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더불어서 담대히 맞서서 싸울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의회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들을 지키는 것 그런 거를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율법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골짜기 하나님과 더불어 넉넉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이상한 것, 다른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이 한 주간 동안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바라기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